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그렇고요. 또 학교에서도 단일 민족이라고 요즘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여러 민족이 모인 곳입니다. 중국도 이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미합중국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다양한 민족이 뭉쳐진 합하여진 합중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으로 기원한 야곱을 시조로 쓰고요. 우리나라는 단군을 시조로 한 단일 민족입니다. 요즘은 이주민이 많고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외세 침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 지정학적 지리로 말미에서 침략과 약탈을 참 많이 당했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시대부터 아시리아, 이집트, 히타이트, 바벨론, 페르시아 수많은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했다가 섰다가 이렇게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분단국입니다. 1948년도 북한과 남한이 따로 정부를 세우면서 분단된 이후로 76년째 분단 국가이고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되어서 200년 이상을 분단으로 지나고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지금이 서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만국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5년이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 우리 위에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배울 때는 과거 36년 이렇게 했습니다. 망했던 연도, 해박했던 연도 다 쳐가지고 36년 했는데요. 정확한 기간은 만 34년 11개월 보름쯤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학생들한테 기간을 따지니까요 35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빌론에게 멸망해서 우리보다 갑절인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재외 동포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는 1600만 정도 되는데요 900만이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500만의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남한에 5천만 인구가 있고요 해외 동포가 약 700만 가까이 됩니다. 재미 동포가 한 260만, 제일 동포가 한 80만 가량 되고 세계 각지에 많이 흩어져 사는 대표적인 민족이 유태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또 닮은 점은 양파와 마늘을 좋아합니다. 양파를 좋아하는 건 이해하지만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늘을 좋아합니까? 이스라엘도 마늘을 많이 먹습니다. 또 닮은 점이 뭡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머리가 뛰어나고요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놀랍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의 유태인과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단군은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단군, 단지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파 되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올라가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단지파가 빠집니다. 단지파는 저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정복 전쟁 가운데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다가 땅을 분배하는데요 여기는 어느 지파가 점령해라, 여기는 어느 지파가 점령해라, 여기는 어느 지파가 점령해라, 그렇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이스라엘 중간쯤 또 남부쯤에 해당합니다. 근데 막상 전쟁하려고 가보니까 철병으로 무장하고 이길 수 없겠거든요. 포기해버립니다. 쉬운 땅 없나?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약한 민족 없나?
찾고 찾으면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매일 북쪽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너무 순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 땅을 점령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단에서 베셀바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단 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기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땅 제일 북단에 있는 작은 땅, 약한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한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해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단지파 후손이 아니냐, 당군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양국 사이에 결정적으로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추석입니다. 추석. 세종대학교 교수를 영임한 홍익희 교수는 신유대인 이야기에서 이스라엘도 추석을 지낸다, 그 추석은 초막절이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추석 날짜하고 이스라엘 초막절하고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 나지 똑같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는 이스라엘은 초막절 명절입니다. 그냥 딱 하나 차이 납니다. 윤년이 있을 때 4년마다 윤년이 오잖아요. 그때는 한 달 뒤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올해 초막절은 10월 10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면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이게 음력으로 지내다 보니까요, 또 이스라엘 달력으로 지내다 보니까 이게 딱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날보다 어떨 때는 추석을 최대 명절로 지냅니다. 이스라엘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제일 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명절 이렇게 하면 앞에 명절 이름이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안 붙으면 그냥 명절하면 초막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의 묘를 가서 성묘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의 묘를 성묘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하고 우리의 추석은 시기도 똑같고요, 그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고향에 모여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함께 제사 지내고 또 저녁에 모여서 춤과 노래로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합니다. 명절 기간에 집 마당에 다 초막을 짓고요, 그렇게 초막절을 지냅니다. 요즘 공동주택이 많으면 아파트 마당에, 빌라 마당에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놓고요,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고, 그게 여의치 아니하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실에서 방에서 안 자고 그 일주일은 아파트 베란다 초막에서 잠을 잡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한 주간 동안 자기 조상들이 광야 40년간 그 천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의 고생했던 것,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걸 기억하며 똑같이 천막을 치놓고 그곳에서 조상들의 그 은혜, 고생들을 기억하고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그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 초막절 일주일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따지면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감사가 있습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시키는 그 은혜 기억합니다. 77절 혹은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3대 여기는 전부 다 추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 보리 추수하고 지냅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 그러죠.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지내는 초막절은요, 나머지 모든 추수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와 석류와 대추와 모든 것을 추수하고 그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7촛대에 불을 붙이고요, 동네마다 횃불 밑에 모여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공동체 의식을 지내는 것을 무려 7일 동안 매일 밤마다 노래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농사일을 도왔던 우리 두레가 있습니다. 품앗이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추석날 밤에 모여가지고 함께 노래 부르고요, 여자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 했습니다. 그 추석도 뭡니까? 밤에 모여서 강강술래합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그래서 가을 추자, 저녁 석자 쓰는 것 같습니다. 초막절에는 이 잔칫날은요, 인심이 후합니다. 다 가난한 자들 거지까지 다 먹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도요, 가장자리 또 이삭 다 남겨둡니다.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그거 끼니 하라고 다 베푸는 풍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절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려 했습니다. 그 명절 때는 집에 데리고 있는 노비도 가족도 그 성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도 어려운 고아와 과부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지금도 있었어요. 이 초막절이 시작되면 금요일 오후 되면 문을 다 상점마다 닫고 전부 다 보자기에 비닐에 다 싸가지고 가게 앞에 다 내놓습니다. 어려운 지체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가져가서 즐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 내놓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상들도 추석에는 잔치했고요, 어려운 이웃들 베풀었고 거지들도 실컷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빈대떡, 빈대떡의 어원이 빈자떡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 빈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다 해서 빈자떡 한 게 빈대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와 같아라 합니다. 나눔의 정, 베품의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이란 단어, 이거 외국에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정하고 제일 가까운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이란 단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정하고 제일 가깝다면 컴패션 그 정도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정은 그런 컴패션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하는 정하고 거의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하마누트 하는데요, 이거 번역하면 남이 느끼는 기쁨과 고통을 마치 내 형제가 당한 것처럼 함께 공감하는 것, 이겁니다. 남이 기뻐할 때 내 형제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남이 아파할 때 내 형제가 그런 처지를 당한 것처럼 내가 아파하는 것, 그런 단어가 라마누터, 우리의 정하고 닮았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참 닮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쉽게 이야기해도 노벨상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럼 많은 우리 유학 갔다 오신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외국 가면 우리 대한민국 유학생들이 아주 탁월하답니다. 웬만한 나라 출신보다 훨씬 학업 성취가 높고요, 성적이 좋답니다. 근데 못 따라가는 민족 딱 하나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똑똑한데 누구겠습니까? 유태인 우리가 못 따라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닮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슷한 명절, 추석은 거의 날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유태인을 따라가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공동체 의식이 다르다. 그들은 혈연 공동체, 더 나아가서 언약 공동체 아래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의식이 강합니다. 외국 가서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이벌이 우리 같은 유학생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엄청 뭉칩니다. 성인식이 되면 거금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할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나가면 우리끼리의 라이벌이 우리 민족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제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직계 가족 중심으로 이제 모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리 오후에 저희 가족이 모일 텐데 저희 부모님 댁에서 우리 형제들 중심으로 모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사촌들도 모이자. 사촌까지는 아는데 그 밑에 자식들은 이제 잘 모르지 않느냐. 육촌 되면 잘 모르더라. 그래서 2년마다 추석은 저 거제도 할아버님이 세운 그 고향교회에서 모이자 해서 2년마다 모였습니다. 모일 때는 50명, 60명이 모였습니다. 목사가 둘이고요, 장로가 여러 명이고 대부분 권사고 뭐 이러니까요. 우리 조카들 청년 뭐 이래가지고 다 찬양 인도하고 했습니다. 형님 목사님하고 저하고 돌아가면서 사회 보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안 모인 게 지금도 안 모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쭤봤더니 형님 모입니까 했더니 아니 뭐 모이지 말자 뭐 이럽니다. 직계 가족 중심으로 모입니다.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직계 가족 모이고요. 아니면 연휴가 길면 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여행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직계 가족이 아니라요, 일가 친척 동포들 중심이고 더 나아가서 마을이 아예 함께 명절을 보냅니다. 온 친척이 모이고요, 또 그 마을 공동체가 모이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깨 동무하고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영상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거는 직계 가족이 아니라 친척, 더 나아가서 마을 공동체가 마을에 함께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은 마을이 함께 명절을 보냅니다. 첫 번째 차이가 공동체 의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직계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지지만 그들은 일주일을 온 동네가 모인 그 모든 친척들 동네가 함께 초막절을 지냅니다. 또 하나 차이가 뭐냐 하면 그들은 그 일주일을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밤마다 모여가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데요, 종교적입니다. 첫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우리는 해 뜨면 하루 시작인데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의 하루가 시작입니다.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시작되는 저녁에 모여서 회당에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8일째가 됐다는 것은 새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날 8일째 저녁에 또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토라, 즉 모세오경 성경을 낭독하고 예배함으로 그 초막절을 마칩니다. 온 동네 주민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면서 명절을 시작하고 명절 마무리할 때에 다 모여서 모세오경 성경을 읽고 랍비의 설교를 듣고 예배하면서 축제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하고 달라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잔치하고요, 공동체가 예배하면서 명절을 시작하고 예배로 명절을 마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세계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민족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 갱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가 시작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적으면 20%, 보통 30% 예배 출석이 다 줄었습니다. 거품이 많이 빠졌습니다. 믿음의 급수도 한 급수가 한 단씩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직은 여론조사하면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지만 힘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는 부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성령 대집회를 했습니다. 그 모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도 한 자리 하라 해서 참석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쓸데없는 거 다 빼버렸습니다. 이상한 모임 가면요, 내빈 소개하는데 20분 30분 걸립니다. 박현중 시장님 오셨습니다. 누구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요거 하는데 30분 갑니다. 그러니까 다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예배 성령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으로 끝냈습니다. 카메라 한번 비추고 이름도 안 비추고 박수 치고 끝내버렸습니다.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 나와서 마무리 기도하는 분들, 거기에 자막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 그것도 안 넣습니다. 그 자체도 안 넣어요. 순서지에도 누가 마무리 기도고 이것도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순수자 이름도 하나도 안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땅을 살려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동일한 마음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유년부의 초등부의 정유담이가 가서 개회 선언을 한복을 멋있게 입고 나오셨어요. 원래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인 수영로교회 이규원 목사님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규원 목사님이 애 둘 손잡고 나와가지고 성령 대집회 시작을 선언합니다 했는데 며칠 전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후원은 많이 하겠지만 내 이름도 빼라, 수영로교회 이 단어도 빼라, 내 이름도 빼라, 나도 등단하는 것도 빼라. 그래서 막판에 그 전 본부장이었던 고신측의 유연수 목사님이 대타로 올라가셔서 두 아이 손잡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행사하면 큰 교회가 중심이고 작은 교회는 다 덜덜이 서는 기분 들면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우리 부산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영적 갱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온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그 아이들한테 모세오경 토라를 읽어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시작과 끝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믿음을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인구 조사하면 기독교가 1등이거든요. 기독교가 1등이에요. 거품이 있든 없든 다른 종교도 마치 거품이 다 많은데요. 근데 보세요, 설날 명절하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 인구 기독교 제일 많은데 한번 명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무슨 동에 부산의 무슨 동에 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군요.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됩니까?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데요. 그런 거 안 보여주고 맨날 제사하는 것만 보여줘요. 방송국의 국장이에요. 안수 집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돼야 돼요. 방송국의 작가가 믿음 좋은 권사님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도 큰 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가보면 대표적인 건물 3가지가 있습니다. 대웅전 아시죠? 대웅전, 그게 우리 주 예배하는 곳입니다. 부처 앞에 절하고 부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명부전 있습니다. 명부전은 죽은 조상들을 모아놓고 제사하는 곳입니다. 제가 아직 운동 이렇게 법무사 이렇게 산책로 돌다 보면 합동 차례 지낸다고
이렇게 신청하라 그래요. 요즘 절마다 집집마다 제사하기 귀찮으니까 절에 다 맡겨라. 돈 몇백만 원 내고 절에서 제사 대신 지내줄게 이랍니다. 그게 명부전입니다. 명부전에서요 전부 다 위패 올려놓고 합동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세 번째 건물, 대표적인 세 번째 건물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삼성각입니다. 삼성각. 삼성각은 뭐냐 하면 칠성신, 산신들을 모셔놓고 복을 비는 장소입니다. 대웅전, 명부전. 대웅전은 제일 중심에 있고요, 부처 앞이 절하는 곳 아닙니까?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가운데요 불자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삼성각입니다. 삼성각. 복 달라고 비는 곳입니다. 제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와서 비는 곳이 삼성각입니다. 근데 삼성각은 원래 불교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토속신앙, 무당신앙하고 짬뽕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불교는 없습니다. 원래 불교가 뭡니까? 석가모니가 왕자잖아요. 왕궁을 버리고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불교잖아요. 근데 불자들은 왕궁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비는 겁니다. 출세하게 해주세요 비는 겁니다. 효암성녀가 있습니다. 불교의 효암성녀가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단식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 불교가 마술 종교, 무당 종교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효암성녀가 하는 소리입니다. 복에 환장한 불자들아, 너희 스승 석가모니는 왕궁을 버리고 나왔는데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한국 불자들이 이렇게 복만을 구하는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삭상에 저항하다가 불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일이 있더라도 여지없이 타락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한국 불자들아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자들아 이거 바꾸면 나보고 하는 것 같아요. 복에 환장한 불자들아, 복에 환장한 교인들아, 예수님은 하늘 보자 내리고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건만 그 예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석가모니는 왕궁을 버리고 나왔건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불자만 바꾸면, 불자를 기독교인을 바꾸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 아닙니까? 고난도 같이 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힘들어하는 성도 손잡고 울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 지고 가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과정은 다 무시하고 복만 달라고 하는 그 불자처럼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이할수록 공동체의식 함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려워서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구멍가게를 했는데 친절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얼마나 구멍가게가 잘 되는지요. 확장하고 확장하면서 이제는 트럭으로 물건을 배송받을 정도로 이게 커졌습니다.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슈퍼처럼 되니까 남편도 그거 안 하고 직장 그만두고 같이 가게를 했는데요, 돈을 잘 벌고요, 아주 좋은 가게가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옆에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됐어. 우리는 잘 살지만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가게가 어려워진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다시 직장 생활할 테니까 가게를 줄이자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적게 받아왔습니다. 가게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가게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가게를 줄이니까 시간이 남아 도니까요, 창작 활동을 하면서 소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나온 첫 번째 소설이 빙점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작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독 작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좋겠어요. 이 추석은, 명절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아름답게 본을 보여주고 믿음을 전수해 주는 그 기간,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살리고 직계 가족이 아니라 어려운 지체를 돌아보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명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민족의 큰 명절 주셨습니다.